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7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제 한참 또 여름 날씨 가운데 지치고 힘든 또 냉방병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그 건강함으로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건강함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정말 최악의 실수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요, 자신 역시 남과 다를 바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이면서 그 타인의 허물과 죄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들추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자신보다 나을 것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 없는 사람이 오히려 남을 더욱더 매섭게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판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이 판사라는 이 직책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공의롭고 깨끗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10여 년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현직 판사가 뇌물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수수하고 또 그 뇌물을 받은 이후에 잘못된 판결을 했습니다. 공의로운 판결이 아니라 구분 판결을 내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의를 수호해야 될 재판관이 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뇌물에 합당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죠. 이 판사는 징역형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치욕적인 건 뭐냐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법관직, 판사라는 그 직책에서 파면되는 불명예를 겪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인인 인간이 또 다른 죄인을 심판한다는 것, 이 자체가 참으로 모순적이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을 바탕으로 타인의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결하여 합당한 벌을 내리는 일,
또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은 바로 이러한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신 이후에 또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감람산은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머무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또 밤에는 감람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뭐 하셨냐면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안식하시기도 했지만 또 그곳에서 안식하시며 기도하신 곳, 그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날이 밝아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가 이 한 여인을 짐짝처럼 끌고 와서 사람들을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몰골은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처참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맞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미 피를 흘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옷은 갈갈이 찢긴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었을 겁니다. 살기 등등한 군중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진 이 여인, 이제 자신 역시 이제 죽은 목숨이다라는 것을 직감한 이 여인은요 모든 것을 체념한 공허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죄목을 소리 높여 외치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여인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 말이 이 여인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장면이요 영화였다면 아마도 숨막힐 듯 아주 긴장감 넘치는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돌을 든 무리들도 또 옆에 선 제자들도 모두 침을 꼴깍 삼키면서 예수님의 입만 쳐다보았을 겁니다. 저 유명한 예수, 저 사람은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손가락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다른 사본에 의하면요, 이 다른 이제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에 의하면 사람들의 숨겨진 죄목들, 드러나지 않은 죄목들을 썼다라는 그 흥미로운 기록이 전해지긴 하지만요, 사실 이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는 당시의 상황을 또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좀 더 우리가 이 말을 좀 생동감 있게 다시 바꾸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빗발치는 질문 공세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계속 질문을 퍼붓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이 여인은 나쁜 여인이요, 이 여인은 죄인이요, 현장에서 잡혔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마 질문 공세, 사람들의 아우성이 그 자리에 넘쳐났을 겁니다. 군중은 쉴 새 없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압박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어붙고 맙니다. 굉장히 얼어붙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혼나는데
정말 너무너무나 거세게 혼을 내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얼어붙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현장에서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시고 그들을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여인의 죄에 대해서 성급한 평가나 판결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몸을 천천히 일으켜서 살기를 띠고 있는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의 눈을 아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인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고 있으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교부가 있죠. 이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잘 기억나지도 않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신 역시 아마도 저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칭얼대고 부모의 속을 새카맣게 태웠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보통의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통찰한 것입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거짓말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기적인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길바닥에서 그냥 들어 눕더라고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죄의 씨앗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엄숙하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서 있는 이 무리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동일한 똑같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단호하고도 묵직한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분노에 차있던 모든 사람들 하나씩 그 손에 쥐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제 흙먼지 날리는 그곳에 남은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과 여인뿐입니다. 성경에는 그 순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가만 상상해 봅니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여인은 아마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자신을 향해 살기를 뿜어내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지요. 어쩌면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에 북받쳐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인자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따뜻한, 이 따스한 음성은요, 그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리가 여인을 끌고 와서 참소했지만요,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를 쉼없이 고발하고 참소하는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적 사단입니다.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비꼬는 이 사단의 대표적인 모습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욥기에 나와 있죠. 욥의 순수한 신앙 뒤에는 반드시 이기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하나님 앞에서 그를 고발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욥기의 시작인 겁니다. 욥기 1장 9절과 1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지금 저러고 있다. 한번 뺏어 보십시오. 똑같이 욕할 겁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순종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라고 참소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소하는 사단의 속성은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그들은 죄 지은 한 여인을요, 잔인하게 희생양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시험에 덫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경우를 보면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모순이 또 있어요. 여러분, 왜 모순일까요? 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모순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인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과 음행을 한 남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여인뿐만이 아니라 함께 음행을 저지른 남자도 함께 끌고 왔어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서 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로 남자를 뜻하고요, 음부는 바로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있는데 지금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에게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고 이 여인에게만 율법을 적용한 터무니없는 일이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적용할 때, 율법을 적용할 때 남자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고 여자기 때문에 피해 당하는 것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모든 처벌을 다 받지 않는 그 모습들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당한 모습, 그 모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엔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또 어쩌면 이 남자가요, 그 음행 중에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여인만 이곳에 있는 것은요, 이 여인만이 희생양이 되는 것은 참으로 참혹한 일,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인 겁니다. 율법을 그토록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적용하지 않았고 지키지 않은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는 이 모습들도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들이죠. 이런 그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시면 평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시던 예수님은요, 한순간에 무자비한 분이 되고 말 겁니다. 야, 그렇게 입술로는 사랑과 용서를 얘기하더니 돌로 치라네? 이렇게 사람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인을 덮어놓고 용서하라 라고 하시면,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정면으로 지금 범하고 있구나 라면서 범법자로 예수님을 몰아갈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교묘한 덫을 놓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얄팍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율법의 형벌을 집행할 자격,
그 자격을 물으심으로써 그곳에 모인 모든 이가 다름 아닌 똑같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지혜는 죽어 마땅했던 이 여인의 생명을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 또한 훼손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정말 지혜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은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이 다음 없는 선언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틈만 나면 서로를 헐뜯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타인에게서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발견했다 치면 마치 굶주린 이리떼처럼 사정없이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연약하고 악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평소에 이제 사이좋게 막 같이 놀면 참 그렇게 예쁘고 참 좋잖아요. 근데 항상 사이좋게 노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내가 뛰어와서는 누나가 계속 때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삼자 대면을 시키죠. 네가 때렸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먼저 때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다 보면 서로 막 투닥투닥 거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장난이 심해지면 또 결국 폭력이 되더라고요. 뭐 아주 심한 폭력은 아니더라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조금만 반격하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곧바로 부모에게 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축소판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그 남의 눈에 티끌을 고발하기에 바쁜 죄인들인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율법적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돌을 던지는 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두 팔로 상처 입은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 귓가에 이렇게 속삭여 주십니다. 괜찮다. 내가 널 용서한다. 그러니 이제 이 은혜 안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죄에 무너지지 말고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시기보다는 용서하셨고 지적하시기보다는 더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요, 이제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때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사랑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랑의 모습, 용서의 모습, 덮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따스한 예수님의 품이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특별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또한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하루속히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